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굉장히 위대하고 또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올가의 스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를 자기 서재에다가 꼽아놓고 산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 산상설교의 요약을 해보면 요약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희들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나무로 살아가라.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살라.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죠. 그래서 나무와 항상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나무를 다듬고 집을 지을 때 목재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재로 살아가라. 너의 인생이.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임재하는 거지. 스위스의 한 목사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공부도 잘하고요. 꿈이 뭔가 그랬더니 사상가가 되는 겁니다. 철학자가 되는 거다. 책상에 앉아서 많은 책을 읽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상을 책으로 아마 쓰겠죠. 근데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공작, 만드는 데 참 취미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 그러는가, 목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늘 자연과 함께 하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 조각품이나 건축가가 되어서 좋은 집들을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유명한 철학가, 사상가가 되겠다는 아들의 말에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도 좋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좋은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집을 짓고 살라, 그 말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요. 설령 나하고 다르더라도,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의 아주 중요한 마을인데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마을을 통치하는 헌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무례하죠.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런데 오늘 누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파의 랍비들의 영적 수준이 참 떨어졌어요. 탈무드를 읽어보면 그 7가지 유형의 그 랍비들이 나오는데 참 그 수준 미만들, 엉터리, 물론 이제 훌륭한 랍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말리엘이랄지 아주 그 수준 미만의 랍비들이 아주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 전해지죠. 조수아라고 하는 유대 신자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 선생님, 저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양초 6자루를 그만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 모세의 10계명에 위배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최상의 포도주 6병을 회당에다가 기증해야 한다. 헌금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그건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활이 어려워서 양초 6자루를 훔쳤는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비싼 포도주를 어떻게 내가 손에 넣어서 회당에다가 헌금을 합니까? 랍비 대답이 기가 막히죠. 양초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종교가 타락하면요, 추해집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얼룩져 버리면 남을 음해하고 정죄하고 물질적인 욕심에 아등바등하고, 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 있어요. 뭐 종이야 뭐 하찮죠. 뭐 돈 주면 살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는 존재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는데 빌레몬과 화해시키면서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신 사상을 지배한 좋은 전통, 좋은 정신 문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토아주의라고 말합니다.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스토아주의. 이게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이고 위대한 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자연이 인간에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똑같은 이성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노예든지 여자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도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이 스토아주의에 아주 깊이 심취한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만 그렇지 실행에 뭐 옮길 수가 없죠.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뭐 여성의 권익도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또는 이방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실천적으로 미치지는 못했는데 마음만 그런 마음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정신세계를, 영혼을 새로 잡으면서 여기에 폭발이 일어난 게 이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이 스토아주의는 평범하게 다 펼쳐져 있지만 이런 장군들이나 귀족들이나 심지어 황제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영혼의 폭발을 일으켜버립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세속의 욕망이나 뭐 돈이나 권력에 탐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노예 해방의 씨앗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멸망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팔레스티나나 로마 총독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아주 위풍당당한 장교였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것을 보면 아마도 당대 스토아주의의 사상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기 종을 좀 낫게 해주시어 간청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은 여러분 보통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 장로들, 유대 구약의 장로들 전통에 따라서 우리 이제 특별히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주 장로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장로들 가운데에는 산헤드린 그 공회에 참석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간청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로마의 백부장은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유대의 명향력이 있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것 보면 이미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말씀과 치유의 능력으로 중심의 자리에 속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같이 장로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백부장이 오히려 황송해서 친구를 보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인격의 태도를 참 잘 알 수 있죠. 뭐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을 텐데 하인을 보낼 수가 있는데 친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손님에게 가장 최고의 영접의 표현이 친구를 통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하달것없는 유대 사회에서 뭐 예수님 해봐야 그 당시 한 30대 총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의 장교로서 무시당당하게 하인들을 보내든가 해서 다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자기 종 고쳐주게 하고 식단 한번 잘 대접하고 자기가 사는 근사한 집 한번 뺑 둘러보고 뭐 자기 자랑도 좀 하고 위용도 좀 드러내고 싶어 했을 텐데, 근데 친구를 보내서 영접의 표시로 그러나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모실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한마디로 내 종이 병이 났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분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곧 그분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곧 성경의 말씀이다. 함부로 안 한 거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쓴 책이나 설교집을 많이 읽고 지식을 뽐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거의 수준 미만이고 엉터리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세계로 열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졸음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집이나 신앙 간증집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소중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백부장의 아주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그런 말 하죠. 내가 구인이 되어서 상관을 모시기도 합니다. 부하도 있으니까 명령도 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명령하면 순종도 하는 거고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부하가 나에게 순종을 하겠죠. 근데 저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저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 가정이 참 좋겠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찾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겠니? 이런 믿음들입니다. 이런 믿음, 남은 자들 이런 믿음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언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릴 때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서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프리카어가 전혀 안 됩니다. 하루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요. 자기가 가게 되는 그 지역 아프리카 문법책을 사다 놓고 바닥에 놓고 발로 그 책을 받고 올라섰습니다. 주여,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발바닥으로 제가 갈 아프리카 나라 문법책을 받고 섰으니까 이 나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아프리카 말을 못해서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만 보면 한없는 사랑을 느낀대요. 막 형제처럼 막 눈물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흡사버려서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막 심취가 되더래요. 아프리카에 아자만 들어가면 다 좋더래요. 문화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더래요. 역사도 좋고. 그때 이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어야만 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이 받쳐져야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믿음이 뭘까요? 백부장처럼 자기 마음이 받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받쳐진 사람들이죠. 그 자기 마음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자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뭐 운운하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뭐 봉사를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가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 렐리기에라고 하는 이 종교란 말의 뜻은 집중해서 주목해서 초점을 맞춘다.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뭐 심오하거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불교 경전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잘 압니다. 불교를 잘 알기 때문에 불교의 약점도 잘 압니다. 그럼 왜 저는 목회자로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걸까? 그거 이상하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님들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많겠죠, 스님 중에. 그런데 개신교의 목사는 가정이 있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돈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저분들은 큰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나에게 없는 게 있다. 자유로움이다. 이 매이지 않는 자유, 이거 참 종교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도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목회 잘 감당하고 마무리 짓게 해 주십시오. 늘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나 유혹에서부터 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하나님과 만몬 같이 섬기지 못한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있어도, 누릴 수 있어도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버클리, 하버드, 프린스톤에서 공부 잘 하시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까지 하시다가 출거를 한 스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 쓴 책이 35개 언어로 번역되고 뭐 400만 권이나 팔리기도 하고, 저는 이분의 가르침이 훌륭하거나 책이 훌륭하거나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불교 경전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존경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교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이게 참 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저 저의 바람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 교수직 그만두고 한국으로 갔을 때 그 초심대로 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본받을 사람이 없고 롤 모델이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사회에서 그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한두 분 계시면 좋지 않아요. 이 산스크리트 말로 용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해로움을 줬더니 인내하고 참기를 바란다. 그 참 표현이 희한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뭐냐면 산스크리트 말로 내가 너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인내하면서 참기를 바란다.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용서 어렵죠, 불교에서.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거. 왜냐하면 용서가 남을 그저 관대하게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가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 요셉은 용서함으로써 해방당하잖아요. 증오와 미움과 모든 그 아픔과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게 용서예요. 그 용서가 요셉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해주는 정의로운 축복된 삶으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받쳐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받쳐지지 않으면
용서 안 됩니다. 이웃에게 가서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늘 험담하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무슨 용서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백부장은 저에게 참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유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로 응답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거 너무 유명한 사랑의 복음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인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은요. 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과 소통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소통과 지식의 세계. 여러분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예요. 이 신령한 하늘의 소통과 지식의 세계가 열리면 이건 뭐 굉장한 강력한 자산이 되는 거죠.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분을 만나면 그냥 처음부터 기가 죽습니다. 압도를 당하죠. 하나님이 영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하시는 분이로구나. 저는 기가 죽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저 인간들 꽹가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방언을 하고 하늘의 신비한 일을 소통하는 능력의 사람에게 바울은 이처럼 모진 말을 하는 걸까?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선수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쳐진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음행이 넘치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방언하고 다닌대요. 어이가 없는 거죠.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알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식을 통달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 66권의 모든 감춰져 있는 신비가 이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예언이기 때문에 sealed 닫혀놓은 거죠.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연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보입니까? 90%가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믿음이죠. 내 앞에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나 바다의 풍랑도 이런 믿음 앞에 굴복합니다. 굉장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마음이 너가 일으키는 그 권능의 믿음도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쳐져 있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다 사이비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이 본문은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벌었던 많은 지식과 명성을 가지고 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안에 스며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마음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쳐져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장님의 눈을 뜨기도 해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문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내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며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런 일들이 없다면 이게 바로 주술신앙이요 기복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마음밭에 비추게 해주십시오. 나의 그릇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당하게 하고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받쳐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또한 좁은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그런 좁은 길의 남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와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넘쳐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다음처럼 노래하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슴이 찾아다니는 물 곁에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포수들, 사슴 잡으려고요. 그래서 이 사슴들이 시냇물을 안 가려고 그러죠. 목이 갈급해도 자기 생명이 죽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내걸고 시냇물을 찾아오는 사슴에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 포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목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마음이 받쳐지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주님께서 찬송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참 신령한 표현이죠. 찬송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찬송으로, 하늘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신비의 찬송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이 영어로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분도 아니고, 숨어 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하늘의 찬송으로,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위로하고 채워주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야 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 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헤매고 있고,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죄악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백부장처럼 주님을 존중하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에 받쳐지지 않은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처럼 늘 주님 앞에서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주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의 귀한 믿음의 남은 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